만큼 여러분들에게 복된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 왕, 인간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8장, 오늘 큐티 말씀이죠. 오늘 큐티 말씀을 볼 텐데 18장 13절부터 봅니다. 13절부터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느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려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든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에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렀으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며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살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예. 아멘. 오늘 전체 배경은 이제 아수르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에 와서 이미 항복시켰습니다. 항복시켰고 또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유다 왕일 때 이제 랍사게,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이 와서 히스기야를 조롱합니다. 항복하라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겁을 먹고 항복합니다. 항복해서 성전과 궁전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다 벗겼으니 얼마나 왕이 무능한지 몰라. 이렇게 무능한 왕.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뒤에 보면 너희 소변을 먹고 너희의 모든 배설물을 너희들이 먹게 될 것이다. 온갖 조롱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무능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 남유다도 몽땅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열왕, 수도 없이 많은 왕이 나타나지만 그렇게 무능합니다. 이렇게 무능할 수 있을까? 무능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왕을 누가 달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무엘하 8장에 이런 인간 왕을 누가 달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런 인간 왕을 세워서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서운해서 아주 서운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이 통치하면은 100% 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너들은 그 왕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왕이 너희 자식들 모든 걸 다 뺏어가고 그 왕 때문에 망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겸손해야 됩니다. 인간이 내가 내 가정을 다스린다거나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린다. 여러분, 겸손해야 된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릴 수 있다고요? 예, 여러분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그리고 거룩해야 돼. 망하는 집안의 특징은 교만합니다. 돈 좀 있다고 교만하고, 좀 배웠다고 교만하고, 좀 좋은 직장 다닌다고 교만하고, 예, 참으로 우스운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쉽게 거룩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음란을 받아들이고 세상 쾌락을 받아들이고
반드시 망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제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교만을 제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조금만 괜찮으면 금방 교만으로 넘어가고, 조금만 괜찮으면 음란으로 빠집니다. 쾌락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의 전체가 이 두 가지 때문에 다 망합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뭐죠? 거룩과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면 첫째, 그 민족은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돈 있다고 너무 세상 즐거움 쫓아가지 마세요. 그게 돈 있다고 동남아 여행 가고, 돈 있다고 설악산 뭐 빌려서 가고, 그게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그 세상 쾌락에 돈 쓰고, 쾌락에 물들고, 교만해지고, 갔다 오면서 부부싸움하고, 대판 깨어지고. 여러분, 돈 있다고 많이 놀러 다닌다고 그거 절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행복한 가정은 돈 있어도 겸손하고, 없어도 겸손하고, 할렐루야. 돈 있어도 거룩하고, 돈 없어도 거룩하고. 그 가정은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최고로 자기 가정을 보호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겸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겸손하지 않는 것은 내 열심으로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왕은 아무리 많이 세워도 이 인간왕으로서는 자기 가정도 못 지킬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를 못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 여러분, 나라까지 갈 것도 없이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 하나 지키려면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잖아요. 돈 있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예수 잘 믿고 자녀들이 좀 잘 될 수 있잖아요. 뭐 공부도 잘하고 1등하고 뭐 좋은 직장 가고 교만하지 마세요. 그게 그 자녀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 아세요? 부모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부모가 클 때 이 아이가 공부를 못해도 주의를 지키고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부모들 그렇게 기도 안 하죠? 부모들은 기도합니까? 우리 아들 1등하게 해달라고. 부모들 다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1등하게 해달라고. 1등하면 난리 나죠. 주일은 빠져도 괜찮아요. 주일 빠진 거는 부모가 절대로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아들 1등 해달라고. 일주일 내내 우리 아들, 손자 주일 등록한 건 그렇게 기뻐 안 하는데 학교 1등 해보세요. 천국 간 것보다 더 기뻐합니다. 천국 간 것보다 좋은 직장 하나 얻으면 더 기뻐합니다. 그래 애들 마음속에는 엄마 믿는 엄마거든요. 우리 엄마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보다 내가 공부 1등 하는 게 더 낫구나. 그게 더 중요하구나. 우리 엄마는 내가 주일 지키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해야 하고 가난하고 못 살아도 못 배워도 하나님 목숨 걸고 믿고 사는 게 최고가 아니라 우리 엄마는 하나님은 둘째, 셋째 가도 내가 좋은 직장만 얻으면 번듯한 배우자 만나서 결혼만 하면 그게 최고 받은 것이구나. 그리고 애가 얼마 있다 교회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엄마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대로 되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게 엄마 소원이잖아요. 그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교인들 가운데 엄마가 우리 아들 공부 1등 안 해도 괜찮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믿는 것을 최고로 여기게 하옵소서. 주일 지키다가 성적 떨어져도 괜찮고, 주일 입시 보고 주일 회사 시험 치는데 주일 지키느라고 빠져서 회사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부모가 기도하면 그 아이는 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아이가 결혼을 일찍 해도 괜찮고 늦게 해도 괜찮고 나이가 30, 40, 50대도 교회를 안 떠납니다. 하나님 안 떠납니다. 왜? 부모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매우 적습니다. 부모가 장로고 권사라도 입시철이면 주일 예배 안 나가도 괜찮다. 주일 학원 가라. 학원 가라. 학원 가라. 네 서울대 가려면, 너 어디 가려면 학원 가라. 주일 빼먹어도 괜찮다. 주일 보강하면은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냐. 주일 보강해라. 보강하고 교회 안 나가도 괜찮다. 누가? 교회 중직자들이. 그러면 그 아이가 나중에 대학 가고 결혼하고 직장 가고 교회를 안 합니다. 그때 부모가, 요즘 애들은 교회를 안 나와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해놓고, 자기가 그렇게 기도해. 자기 기도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비난합니까? 자식 비난하고, 자기가 기도 그래 했잖아. 그게 인간왕이 다스리는, 인간왕이 다스리는 결국한 것입니다. 결국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되었을 때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8장 2절에 하나님이 직접 다스렸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릴 때는 누구였습니까? 그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왕이 아니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전쟁에서 져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쟁에서 져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백전백승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했어요. 직접. 비전도 하나님이 주시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접 여러분을 통치하는 여러분이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왕이 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 그걸 별로 안 원해요. 교인들 그걸 안 원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왕이 되는 것과 인간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 이 차이를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본 문제. 신앙에는 큰 두 종류의 신앙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의 신앙 성향도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에는 장로교가 많습니다. 장로 계통의 신앙은 절대 은혜의 구원입니다. 은혜의 구원은 뭡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 구원이 오용되어서,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이게 모든 게 은혜라고 잘못 생각해서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결단하여 나를 구원했으면 그 다음에 내가 결단하여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됩니다. 장로교 신자들은 별로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다 은혜로 이제 천국 가는 거 틀림없으니까. 그래서 장로교 신자들은 굉장히 게으릅니다. 하나님 구원하기로 작정해놨으니까 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알아서 다 전도하고 다 하시겠지. 이렇게 이제 잘못 생각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건 맞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굉장히 게으릅니다. 장로교 교회는 뜨겁게 박수 치는 것도 옛날에는 못하겠어요. 인간의 헌신과 결단, 이걸 이제 잘 안 하죠. 그런데 이것과 반대되는 신학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는 것도 맞지만 인간의 결단과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반응을 굉장히 강조하는 신학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감리교회, 웨슬리안 전통인데 감리교회에서 성결교회가 나왔어요. 성결교. 그래서 성결교회에서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 교회는 막 굉장히 뜨겁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북치고 뜨겁게 전도하고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할렐루야. 양쪽 다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나치면 마치 구원도 행위로 받는 것처럼 행위 구원으로 나아가면 이건 또 위험해요. 장로교 전통은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그렇게 게으른 거 이게 잘못됐고, 이건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건 맞는데 잘못해서 행위로 구원받는다까지 나아가면 이건 또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이 전통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은 장로교 교인이 굉장히 게으르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헌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고 어마어마하게 하시는, 여러분 정상적인 우리 신앙이라면 양쪽이 두 옳은 것을 함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 못나도 구원받고 못 배워도 구원받고 아무것도 잘 못해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 받은 것이 깨달아졌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요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장로교 계통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뭐냐, 교회가 굉장히 게으릅니다. 주일날 교회 예배 한번 캬 나가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지옥 갈 나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하다를 제대로 깨달았다면 마땅히 이 하나님 앞에 시키지 않아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드리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땅히 이분을 내 목숨 걸고 전하는데 내 생을 바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나같이 부족한 죄인을 구원하신 게 틀림없다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변하죠. 어떻게 교만해 줄 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십자가 은혜를 안다면, 그래서 진짜 십자가 은혜를 알면은 세 가지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다 드리게 돼 있어요. 날 위해 하나님이 생명을 다 날 위해 드리셨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죄인된 나를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게 되었어요. 오늘 장로교 신자들은 안 그렇죠. 뭐 은혜로 구원받은 건 구원받은 것이고,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제 나머지 삶은 내 마음대로 산다. 그 은혜를 오용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 뭐 나 자유 얻었으니 내 마음대로 산. 정말로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드시 드리게 되고, 두 번째는 반드시 전하게 되겠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우리 교회 지금 열린셀 축제 하는데 열린셀 축제 하지 않아도 마땅히 전하게 돼. 할렐루야. 마땅히 전하게 돼 있죠. 그것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구원을 이해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완전히 변화됩니다. 절대 겸손하게 되고 절대 회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죄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나의 교만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내가 교만할 수 있나? 하나님, 그저 내 남편 준 거 감사합니다. 내 옆에 지금 안에 있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안 되면 예수 믿고 복이란 복은 다 받았는데도 원망과 불평은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근본 문제가 구원을 이해하지 못한다.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장로교 신자들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나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화가 나서 생긴 신학이 이 감리교 전통의 신학이에요. 감리교 전통의 신학은 장로교 신학을 보고 굉장히 분노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다 그러면서 저렇게 게으르고 나태할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돼요. 이쪽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틀림이 없다면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드리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마땅히 전하고 이 땅에 살아있는 그것이 내 삶의 주된 목적이고, 그 다음에 절대로 내가 변하는 회개죠. 회개 자체가 목표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는 게 목표인데 어떻게 해요? 교회 섬기는 건 당연한 거죠. 그 섬기는 것 안에 교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정도 돌보고 직장도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죠. 이게 주된데 그 다음에 가정과 직장과 친구와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쪽에 헌신된 성도들은 이게 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쪽의 성도는 어떻게 해요? 미쳤다 정말. 광적인 신자들이구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할 일 다 하고 교회 가는 건 뒷전이고 우리 자식 1등 하는 게 우선이고 출세하는 게 우선이고 내 시간 내서 친구들 만나고 다 내 필요한 거 다 하고 시간 교회 갈 때 됐네. 또 교회에서 부르네. 목사님 정말 또 나를 찾고 다니는가?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고 또 다행히 그 사람이 교회 와서 헌금을 많이 내. 그러면 안수집사도 되고 나중에 장로도 되고. 이 두 개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이쪽에 사는 삶은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그를 통치하시고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게 너무 편해요. 너무 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이쪽의 삶을 사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걸 다 가진 자이기 때문에, 완전 회개가 일어났기 때문에. 회개는 뭡니까? 내 삶의 목표 자체가 회개예요. 목표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어떤 모임에 가든지 이 사람이 나를 여기서 환영해 주는가 거절하는가 그 관심이 없어요. 내가 여기에 있는 목적은 회개가 목적이에요. 회개가 목적.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가 못 해주는가 그건 관심이 없다고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한테 대접받고 제가 나를 잘해주는가 못 해주는가 관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죽는 것이 목표였어요. 십자가 대속의 죽음 자체가 목표예요. 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 자체가 그래서 이것이 목표인 사람은 문제 없어요. 아내가 나한테 잘해주나 못해주나 관심이 없어요. 여기는 항상 거룩과 겸손이 항상 살아있는 거죠. 근데 이쪽에는 이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00가지가 문제입니다. 다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 돈 없으면 없는 게 문제, 돈이 있으면 있는 게 문제. 남편이 없으면 없는 게 문제, 남편이 있으면 있는 게 문제. 목표 자체가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신앙에서 이 신앙으로 옮겨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건 여러분의 결단이에요. 계속 나는 문제 가운데 살 것인가? 문제 가운데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 영재비전교회는 저는 신학은 장로교에서 신학을 했지만 그 장로교 신학 특징을 잘 알죠. 은혜로 구원받고 그 교회는 굉장히 게으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아예 그래 가르칩니다. 교회에 찾아올 필요 없다. 뭐 그저 예수 믿고 예수 구원받았으면 그저 생활 가서 열심히 하고 주일에 와서 헌금 많이 하고 그렇게 가르치죠. 이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었으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어찌 그분을 전하지 않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어찌 드리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내가 변화되지 않을 수 있는가? 할렐루야. 이 좋은 신앙의 전통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다행히 이 전통이 CCC 선교단체 그리고 G12 다 이쪽 계통이에요. 여기는 뭐 어마어마하게 헌신하죠. 어마어마하게 헌신하면서도 자기가 헌신된 줄 몰라. 그렇게 생각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저는 다행히 장로교에서 신학을 했지만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 인간의 결단, 인간의 노력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지적인 결단. 그래서 주님, 김기성 목사님 이런 얘기 잘하죠. 이번에 원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그 어웨이크 갔는데 여러분 이번에 아무도 원망하지 않기로 결정하십시다. 결정을 딱 해버리면 결정했으면 뭐 더 이상 뭐 결정했으니까 결정이 뭐지?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은혜를 주셨 것도 좋지만 그 은혜에 내가 뭐라고? 내가 반응해야 되죠. 장로교는 이게 적다. 내가 결정. 내가 한 따라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내 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을 내가 기쁨으로 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고 회개가 목표인 것을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렇게 살면 망하냐? 아니요. 이래서 하면 더 잘 살아요. 이래서 하면 더 잘 살아요. 첫째, 부부싸움이 없습니다. 교회가 평안합니다. 교회 와도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느냐 못해주느냐 아무 관심 없어. 시험 들게 됐어. 시험 들게 됐어. 저는 참 많은 걸 경험했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끊임없이 성도들이 분쟁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고, 어떻게 하면 전혀 시험에 들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 되는 신앙.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직접 왕이 돼서 인도할 때는 히스기야 왕처럼 무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직접 역사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떨기나무 불이 타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너희 백성 300만을 구원하라. 내가 모든 기적을 다 일으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셨어요.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한 명도 다치지 않았어요. 가나안에 모든 걸 100%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인간이 왕이 되는 삶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에서, 그래서 왕좌, 성령 충만 소책자의 왕의 자리에 오늘 정확하게 말합니다. 왕의 자리에 누가 앉아있습니까? 내가, 인간이 왕이 되어 앉아있어요. 그렇게 무능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되었지만 살려달라고 검은 다 빼앗기고, 인간이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그렇게 무능하고 결국은 왕이 마지막에 시드기야 눈이 다 뽑히고 결국은 포로로 다 끌려가서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앉을 것이냐, 하나님이 왕이 될 거냐, 인간이 왕이 될 거냐. 영재비전교회는 인간이 왕이 아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다. 모세가 이제 300만을 끌고 나올 때 이스라엘 300만이 어마어마하게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죽이려 하느냐. 모세에게 우리를 가만두라 그랬지 않냐. 저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우리를 죽이러 오는데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모세를 어마어마하게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왕인 삶을 사는 사람은 300만이 모였지만 그렇게 무능합니다. 아무런 걸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왕인 삶을 사는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 모세가 무릎 꿇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라.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 밑에 마른 대로가 있는 줄 모세도 모르고 300만 이스라엘도 몰랐어요. 모세 한 사람에 의해서 300만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요. 그 앞에 바다 밑에 대로가 있는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 앞에 주님의 대로가 있는 줄 여러분도 모르고 여러분 가족도 모르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역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왕이 되면 그렇게 무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걸 싫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망해버렸죠. 그런데 언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왕이 되는 시대가 나타나느냐 하면 예수님 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이 왕이 되는, 그럼 예수님 통해서는 계속 기적이 일어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많은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는 세대가 바로 12제자 사도행전 2장에 그게 다시 한 번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다시 또 인간왕으로 돌아가 버렸어. 그게 중세 천년. 교회가 조금 부흥하면 다 인본주의로 돌아갑니다. 다 조직 짜고 제도 짜고 그게 교황 추기경 세우고 다시 인간왕이. 나는 여러분들이 잘 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재비전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부흥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면 계속 부흥하더라도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중세 천년 완전히 이건 뭐 교회 다니죠. 뭐. 완전히 그래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때가 왔습니다. 언제? 지금이. 지금 다시 웨슬리안 전통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다시 지금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운동 가운데 참여해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G12 그리고 G12 네트워크 가운데 하늘숲 네트워크. 거기 있는 분들은 정말 대단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직접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지. 이분을 전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셨으니까 끊임없이 회개하는 게 당연한 거지. 할렐루야.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살면 못 사느냐? 아니에요. 더 잘 살아요. 더 문제 없어요. 그래 거기에 이제 한 자매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교회도 처음 개척해서 꼭 하늘숲 교회처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더 부흥했어요. 우리 교회가 제가 이제 CCC에서 훈련 받고 개척해 딱 10년에서 13년 지나니까 94년도에 개척해서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이쪽으로 왔거든요. 그때 등록교인이 700명이 딱 되더라고. 엄청 부흥했어요. 막 부흥했어요. 교인들이. 그때는 하늘숲 교회보다 우리가 더 많았어. 그리고 이제 지도를 했는데. 근데 그때 요번에 그 간증을 이렇게 하더라고. 그 자매가 하나님 위해서 내 삶을 그렇게 드리는 삶을 살다가 시험에 들어서. 왜냐하면 안 믿는 학교 친구들이 자기처럼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시집도 먼저 가고 직장도 더 좋은 데 가고 공부도 열심히 좋은 대학 가고 그래서 시험 들어서 내가 사는 게 잘못된 게 아닌가? 또 교회를 다니는 친구 중에서도 신앙생활에도 자기처럼 안 하는 거예요. 자기 할 거 다 하고 공부할 거 다 하고 시집도 미리 가고 직장도 잡고 다 하면서 주일날 교회 한 번씩 왔다고
뭐 그렇게 해도 안 되는가? 세상 보기에는 그게 더 잘 되는가? 그래서 자기 시험에 들었대. 야, 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시험에 들었대.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 세미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은 나그네요 잠시 지나가는 것이며 100년 이내에 다 두고 학벌이고 돈이고 뭐고 다 두고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이 영원이라는 eternity, 영원이라는 driven by eternity,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구원이라는 책의 원제입니다. 영원에 의해서 네 인생이 드리븐 되기를 원한다. 이끌어져 가기를 원한다. 영혼을 아는 거예요. 이 땅은 잠시 곧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의해서 영혼이 결정되어 버려요. 거기서 완전히 거지로 살든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든지. 얘가 이걸 알고 이게 실제라는 걸 알고 내가 맞았네. 할렐루야. 내가 맞았네. 나 대학 못 나오고 중학교밖에 못 나오고 월급도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받고 시집도 못 가고 얼굴도 못 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지만 내가 주를 위해 살지만 이게 맞았네. 이게 맞았네. 이게 맞았네. 할렐루야. 이게 맞았네. 이게 맞았네. 그리고 다시 여러분, 전 세계에 인간은 이 땅에 축복이 너무 많이 주어지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서울 갔다 오면서 여기에 KTX 옆에 한 외국 청년이 탔어요. 물어보니까 노르웨이에 있어. 오늘 막 도착했다 그래요. 부산 가는 중이래.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나이 24살인데 대학생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안 들어봤대. 와, 예수 믿겠냐 그러니까 들어보더니 안 믿는다. 그래서 내가 북유럽에서 당신네 나라에서 선교사를 보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되었고 당신네 나라들이 얼마나 옛날에 100% 다 예수 믿었다. 근데 왜 예수 안 믿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 안 믿는데. 예수 안 믿는데. 잘 들으세요. 전 세계 지금 지도를 보고 예수 믿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한국 가난할 때 다 가난한 나라들이 예수 믿습니다. 아프리카 다 어마어마한 예수 부흥이 일어납니다. 남미 어리고 가난한 나라. 유일하게 미국은 부자인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은 빈부격차가 커. 그래서 부자들은 별로 안 믿고 미국에서도 가난한 사람 다 하세요. 지금 북유럽은 뭐죠? 부의 평준화 다 잘 살아요. 사회주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복지가 잘 돼 있어서. 여러분,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운 게 잘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 지금 공산주의 쫓아내면 교회가 유지될 것 같죠. 물론 공산주의 안 좋은 거지만 더 무서운 게 유럽에는 공산주의 하나도 없어요.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너무 잘해가지고 다 부의 평준화,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부의 저주입니다. 우리나라도 80년대까지는 교회가 미어 터졌습니다. 지금 다 배부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성을 알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만 상대했습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상처받은 자, 소외된 자, 죄인, 다 고통받는 자, 그분들의 친구였어요. 여러분 주변에 어렵고 고통받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의 때가 가까우신 줄 알고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인 왕이 되면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어요. 그럼 움직입니다. 오늘 사모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사모님 여보 우리 저정군 사님 셀에서 요번에 열린 셀 찾아가는 셀 한다 그랬는데 벌써 시작이 되었대. 그래서 셀원 중에 식당 하는 분이 있는데 식당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그 12명을 초대해서 거기서 열린 셀을 한대.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해봅시다. 알마타 은혜교회 가면 거기 여성 리더는 거기 2,000명 모이는데 선교체에서 2,000명 모이면 대단합니다. 그 여성은 술집을 빌렸어. 그게 열린 셀인데 셀이 막 어마어마하게 부흥해버렸어요. MCI 교회는 가면은 전부 다 찾아가는 셀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웨이커 하나님 나라 세미나 비전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은혜를 받아서 열린 셀과 그리고 자체 어웨이커를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찾아와서 말씀하셔서 움직이시는 그런 백전백승하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가 참으로 구원을 안다면 마땅히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당연히 다 드리는 게 맞으며 이분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고 전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내가 회개하는 게 인생의 목적인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주님, 참으로 내가 변화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